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라고 해서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굿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 씨 아세요? 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구독자가 182만 명. 네, 엄청나죠. 너무 감사하게 이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간지 몇 달, 이게 지금 2주 전 유튜브인데, 영상인데, 이제 교회 간지 몇 달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현승원 대표라는 분은 자산이 400억. 네. 30대인데 자산이 400억.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워나가서 지금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분을 이제 초대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냐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분이 원래 인플루언서였는데 굿 인플루언서로 변화될 줄 믿고 참 감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가서 뭐가 좋은가, 이제 얘가 네 가지 얘기를 이 경륜적에 했는데, 하나는 자기 객관화가 대단합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걸 바꿔야지,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교회 다니면서 참 좋았다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보통 세상에는 기버, 서로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버의 삶을 교회를 다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야겠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보전이 되더라. 그래서 참 좋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강하더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힘든 일이 누구나 있죠.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빨리 회복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내 삶의 어려운 일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회복되더라.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버팀목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일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직접 교회 다니면서, 옛날에는 솔직히 좀 교회 이상하고 싫었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니까 너무 유익이 많더라. 자기 개발의 최고봉이 교회 다니는 거더라. 이런 얘기를 이분이 이번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으로서도 이런 이 좋은 장점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우리 삶에 좋은 유익이 많습니다. 이것들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냥 사실 여기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인플루언서였던 사람이 굿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고, 우리도 이렇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굿 인플루언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Unconditional Lov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사랑하세요. 평생 다 이걸 얘기해도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들어봤던 말씀이죠. 한 번쯤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조금 번역이 잘 이렇게 더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는 훨씬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영어에 조금 남아있고 한국어에는 거의 다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for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이 모든 이유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 이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이 원래 헬라어에 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그리고 바로 그 세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죠.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당신의 귀한 아들, 유일한 아들, His one and only son,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못 연애하면 그렇죠. 서로 내 기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먼저 희생하는가 아니면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게 가장 큰 사랑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실증 내신 게 아니라, 실증을 하셨어요. 네.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무, 이건 저 언제나 읽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 내가 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그때,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살던 그 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신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대신 죽여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우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무섭고 높고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전에 한번 우리 한석 형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뭐 밥 안 사주는데 왜 나한테 밥 사주세요? 그러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네, 다시 한번 3장 16절 이 말씀에 중간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여기 조건이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믿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 하나님 나도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whoever 누구든지 다 괜찮아.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도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죠. 왜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네 다리는 왜 기니 내 다리는 짧은데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내 딸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데 아이들이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저랑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다 있죠. 그런데 그냥 이 아이들이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살아왔던 과거의 삶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예, 경건하지 못한 사람, 영어로 보면 wicked예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대요. 하나님.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악하니까 심판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받아주신다. 이 세상에서 너무 조건이 많죠. 네가 이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아까 그 신사임당 그 분이 이제 책을 읽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70% 이상은 다 매처라고 합니다. give and take를 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럼 나도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해줘? 그럼 나도 못해줘야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경건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네가 그냥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잘한 게 없어도 밥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심지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 그 하나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모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유튜브로도 녹톡으로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안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마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사랑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대가 없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중간에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제가 헬라어로 이것을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막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인격적이다. 원하지 않으면 그거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인격적이라는 게 참 감사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그걸 믿는, 이게 현재 분사여서요, ing인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 믿고 있다면 영원 생명을 언제 누린다? 지금 누릴 수 있다. 근데 옛날에 교회 좀 다녔어요. 옛날에 믿었으면 옛날에 누렸고 지금은 못 누린다. 현재 분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력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을게. 네가 지금 다시 나를 믿겠니? 라고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조건 없는 사람, 그냥 단지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또 회복하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선택을 너무나 존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막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얘를 시험에 빠지고 막 다리 몽둥이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너 지금 다시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나를 볼 수 있지 않겠니? 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인격적인 마음, 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서 바로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여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강남에 가장 좋은 이런 우리 딱 인원에 딱 맞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공간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한 번만 더 같이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어디서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과 우리를 바꿔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이 본 마음을,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셨더니 그게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죄악 가운데서 또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들 안에서 상한 마음에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원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것도 또 자세히 보니까요 현재 분사예요. 지금이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너 누릴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접속을 하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근데 이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네. 비밀번호 딱 누르면 바로 접속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리프레시가 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지금 가능하다. 성경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더욱 행복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물질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진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혹은 뭐가 되게 많고 유명해지고 해도요, 마음이 공허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 마음이 채워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 마음의 행복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굿 인플루언서 한 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1885년에 뭐 벌써 이제 132년이 넘었네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제중원이라는 첫 번째 병원이 아주 작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1900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 조선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제 온 지 몇 년 안 돼서 그분들이 그 미국의 뉴욕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저 태평양 건너에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는 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병원도 거의 없고 지금 진료소도 몇 개 없고 건물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지금 생각하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1000억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현대식 병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받는 것도 참 감사하고 좋지만 주는 것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아주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그 당시에 뭐 여기 오려면 배 타고 2-3달 걸려서 미국에서 왔어야 되는데 기어코 이분이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직접 봤습니다. 1만 달러 1000억 기부했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그렇죠. 거기 여기서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하겠어요. 이분이 여기서 딱 병원을 보고 나서 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대를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의학대학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연세대 의대가 세워졌고요. 그때는 3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보고 나서 더 많이 기부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분 이름을 기념해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병원을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죠.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자기 명의의 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건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 멀리 가난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12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죠. 우리 은혜도 세브란스 병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은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